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에서 20절까지 너희를 잠시 떠나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 했는데 사단이 우리를 막았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 특별하게 우리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고 지금 그 내용에 의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이 쭉쭉 이어지는데 그래서 너희를 보고 싶은 마음에 우리 바울 사도나 신라는 우리 아덴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간에 교류가 좀 있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선교지를 잘 묶어내고 있죠. 아마 바울 사도가 최고 잘한 일 중에 하나는 계속적으로 그가 서신을 통해서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또 경책도 하고 또 칭찬도 해주는 것일 거예요. 이 당시 사람이 계속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가기가 쉽지 않죠. 1차 선교여행 때 2년, 2차 선교여행 때 3년, 3차 선교여행 때 4년 정도 머물렀다 그러거든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자기 쓰는 비용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벌어서 계속 선교하고 머물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좀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자기를 쉬고 바로 그 지역을 방문해도 되는데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적죠. 왜냐하면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우리 바나바 사도하고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쭉 충돌을 해가지고 2차 선교여행 때는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본교회의 어떤 지원이 좀 시원찮은 상황에서도 우리 바울 사도는 열심으로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가면 좋겠지만 못 가고 있으니까 우리 차선책으로 디모데를 보낸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1, 2, 3절에. 그리고요, 자기들이 받는 환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난이나
우리 바울 사도 일행의 환난은 항상 미리 예비된 것이다. 당연히 올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어쩌다 한 번씩 반복적으로 하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일 안 겪습니까? 사건, 사고가 없습니까? 이 말씀 해보거든요. 믿는 사람이어도 맨날 사건, 사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복음 증거하라고 둘씩 이렇게 12제자를 70의 제자를 파송할 때도 보면 공의에 잡혀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렇게 정죄당하고 또 이렇게 파문도 당할 수 있고 출교도 당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할 말씀 딱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공의에 잡아갔을 때도 우리 베드로 사도나 우리 요한 사도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잖아요.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너무 대단하다. 이런 것에 반응을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들도 다 알고 있는 성경, 그 영감 있는 저자의 해석처럼 굉장히 깊이 있는 해석들을 해갖고 반론을 펴니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환난은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광의 십자가만 지지 말라라는 얘기를 바울 사도는 하잖아요. 고난의 십자가도 질 수 있어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고난이나 환난이나 좀 비슷하죠. 그래서 3절도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마라. 4절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 돼요.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사단마귀의 도전을, 시험을 많이 받게 됩니다. 5절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는 우리가 낙담하고 또 우리 배신할 수 있거든요. 배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여태껏 쭉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삶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근데 쉽지 않죠. 주변의 평가가 다르잖아요. 저도 이렇게 길거리 장사하다가 노점에서 장사하다가 이렇게 복음 증거 받아서 이 길로 쭉 한 20년 넘게 왔는데 처음에 교회 다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길거리 장사하시는 분도 믿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너는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서 내가 전도 안 했었어?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5절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 이 말은 뭐냐면 디모데를 굉장히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조금 확고해 줄 수 있어.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같이 이렇게 환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참 그 역할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멀어지면 잊혀지기 마련인데 계속적으로 잘 따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참 대단한 거죠.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영어 속담이 있잖아요. 눈앞에서 벌어지면 마음에서도 벌어진다. 근데 디모데가 가서 그러한 역할들을 참 잘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7절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궁핍과 환난 가운데 위로받는 것은 뭐냐면 동일한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선 사람이거든요. 한국교회의 성교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동원을 하죠.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 오늘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먹을 거 하나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믿음과 이렇게 구제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좀 가르쳐줘야 돼요.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위로받은 것은 너희가 많은 걸 줘서 감사해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렇게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나하고 조금 다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너희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았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막 교회 다니면서 막 축복받아가지고 재산도 막 이렇게 막 늘어가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자식들도 많이 생기고 자식들도 시집장가 잘 가고 직장도 잘 얻고 이런 걸로만 복음 전가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 이렇게 어려운 일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렇게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극복했어요 하는 것도 좋은 전도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통한 위로나 사람을 통한 이렇게 문제 해결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부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라도 나이가 먹어서 하는 일들이 달라지고 사는 지역이 달라지면 서로를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내가 받는 고통을 나눈다고 해서 고통이 반감되다든가 n분의 1로 나눠진다는 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적어진다고.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슬픔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해서 많이 주나요? 그 차디찬 얼음장 같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녹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것도 참 좋아요. 우리가 암 환자들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내가 암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해냈어요 한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려웠는데 그 과정을 이겨냈어요 하는 것들은 굉장한 의미가 되잖아요. 지금 그런 식의 말이 아닌가 싶어요.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그 다음에 우리 8절 너희가 주 안에 굳건한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7절 또 우리 11절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식 같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바울과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 같은 그 일행들에게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섰다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이 확 놓여 이런 거예요. 믿음에 이렇게 전도한다는 거,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되게 이런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전도가. 교회에 막 데리고 오는 것도 어렵지만 그 사람이 다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가지고 다시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삶 자체가 우리 기독교인의 삶으로 바뀔 정도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한때 1200만 바라보다가 지금 800만도 안 될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합니다. 외형적인 확장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지는 경우도 중요한 거거든요. 위축됐을 때는 오히려 내실을 다져야 돼. 우리 안에 은혜 받은 사람, 온전한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신실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더 부흥하게 될 거예요. 21세기뿐만 아니라 22세기, 23세기, 30세기 가도 과학문명이 아무리 발전해서 화성을 가니 저기 우리 은하계를 벗어서 딴 은하계로 가니 그래도 믿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더할 수 없이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냥 자랑이고 너무 애답고 막 그런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 증거도 몇 번 못했죠. 몇 주 못했는데 막 복음이 막 증거돼갖고 믿는다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순탄하게 신앙이 쭉 커가면 좋을 텐데 환난과 근심이 있으니까 좌절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걸 잘 극복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이 표현이에요 이게. 또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한다. 다시 가보고 싶어. 믿음하게 굳건하게 쓴 자랑스러운 너희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 이 얘기고요. 또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나오고 끝날 인연도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교제하게 하시는 인연도 제법 많잖아요. 우리 믿음 안에서 동역자가 되고 한 가족이 된 모습이에요 이게. 대개 이제 나와 너하고 나눠졌다가 그것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커다란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이방인의 모습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에 해당하는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대면대면한 사람들이 같이 엮어져서 우리가 되고 그 우리가 더 확장돼가지고 하나의 교회로 됐다 이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 13절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많아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야 사랑할 줄 아는 아이, 사랑받은 아이의 모습이 되잖아요. 저도 아들내미 하나밖에 없는데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부모의 사랑을, 아빠의 사랑을 주었나 반성할 때가 많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저에게 베푸신 그 사랑만큼 아들한테 못 준 것 같아서 어떤 때는 참 죄송하거든요. 아버지가 저희 아들을 굉장히 이뻐해 줬으니까 막내 아들, 손주라고 아들내미라고 손주라고 굉장히 이뻐해 줬잖아요. 제가 평생 동안 아버지 기뻐한 것보다 저희 아들내미가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해 주셨으니까 막둥이가 늦게 장가가서 이렇게 얻은 아들이라고 굉장히 이뻐해 주셨으니까요.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해 주는 되게 성도 간의 교제는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는데 사실 기도보다는 축복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원래 신학적으로 보면 중보자는 우리 성자와 성령이시거든요. 개인 간의 기도는 사실은 이렇게 축복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중보기도 많이 부탁해서 많이 해봤어요. 개척교회 목사라 10년 차잖아요. 저도 이제 성도가 너무 없다 보니까 가정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A4 용지에다가 수백 명 써놓고 해본 것 같아요. 제가 평생 동안 목회 별로 안 해봤습니다만은 부교역자 생활부터 하면 제법 많이 했겠죠. 교회 모든 성도 놓고 기도해라 이런 것도 많았으니까. 청년부 예배에 오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다른 교회까지 가서 옮긴 성도, 옮긴 청년들 명단 놓고까지도 기도해봤으니까요. 아마 제가 조그마한 몇백 명대 교회만 쭉 이렇게 사역을 했고 다녀봤기 때문에 다 합쳐봐야
몇천에서 10,000명 정도 수준이겠죠. 몇 분이나 은혜 받았는가 모르겠어요. 피드백이 돼가지고 어려운 일인데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그래서 응답 받은 것도 있고 우리 애를 못 가졌는데 애를 좀 낳고 싶어요. 그래서 잉태했어요. 이런 얘기까지 들어보기도 하고 직장을 못 가졌는데 직장 얻어봤어요. 또 거의 병원에서도 어렵다 하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치유받았다는 얘기도 피드백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본인이. 오늘 앞에 11시 예배 때도 사도행전 우리 14장으로 보는데 우리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시장통 같은 데서 아니면 회당 같은 데서 복음 증거할 때 유심히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딱 일어나서 치유함 받았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 부탁할 그런 염치가 있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돼요. 본인이. 중보기도는 제가 볼 때는 2차적인 거예요. 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충분히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막 열심히 낼 게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루실 줄 믿고 풀을 털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 믿음이라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환난도 얘기할 수 있고 그 환난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내가 너를 유모와 같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이 권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내 한문 건사하기도 힘들어. 나 이제 배워야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도 바울 지금 2차 성경 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웬만한 분들 안수집사 받으려면 한 10년 정도 하시면 되죠. 한 30대 정도 해서 서리집사 기간 한 1년, 2년쯤 하고 안수집사 바로 받잖아요. 30대 중반이면 되게 받으니까 빠른 분은 장로를 30대 중반에 받으시잖아요. 40대면 뭐 장로 빠르신 분들은 받을 정도잖아요. 사도 바울 제가 봤을 때는 안수집사 장로 될 그러한 연륜도 안 가졌는데 지금 이렇게 2차 선교여행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1차 선교여행 마치고 한 2년 정도 하고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겠습니다만 또 2차 선교여행 한 3년 정도 한 그 와중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믿음은 시간이 오래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에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지 받아들이고 또 순종해서 열심을 다하는지 이거의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제가 항상 어렵다는 말씀 되게 많이 드리죠. 제가 36에 처음 성경 한번 통독할 때 그 받은 느낌과 한 20여 년 지나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모습은 좀 다르더라고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말뿐인 믿음이 아니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는 믿음이 아니고 삶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하면 할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찬송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죠. 삶이 믿음이 돼야 되고 믿음이 삶이 돼야 되겠죠. 저는
부끄럽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에 이르지 못했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동영상 보는 분들도 꾸준히 노력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더 굳건히 서가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이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